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온 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알렉스 머닥이라는 한 변호사 집안 이야기입니다. 조상 쪽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난 갓부고 또 현 변호사인데 로이어인데 이 집안이 대대로 로이어 집안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로이어, 할아버지도 로이어, 증조할아버지도 로이어. 그래서 법조계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다이너스티를 구성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해요. 한 세기가 넘도록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누구나 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집안에 무서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알렉스 머닥의 아내와 둘째 아들이 총격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살인범이 누구인가를 추적하던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현재 피의자로 구속을 당하고 재판에 서게 된 인물은 다름 아닌 그 남편 알렉스 머닥 자신이었어요. 그 전통 있는 그런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알렉스 개인이 참 복잡다단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그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800만 불을 착복을 한 일이 발견이 돼서 그걸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속임과 범죄를 계속해 왔던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집안이 부유하니까 보트를 타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만취 상태로 약물인지 음주인지 만취 상태로 그 배를 운전하다가 함께 타 있던 젊은 여성이 튕겨져 나가지고 충돌 사고로 며칠 후에 익사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부가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돌봐줬는데 가정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검시관이 자연사 이렇게 결과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자연사일 수 있는가? 검찰이 그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이 알렉스 머닥 자신이 자기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 911을 불러서 달려가 봤더니 자기 목숨을 걸고 1,000만 불,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었던 거죠. 생명보험을 들어서 자기 큰아들, 자기가 죽으면 큰아들이 1,000만 불을 탈 수 있도록 자작극을 벌인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일들이 그 인생에 또 그 가정에 이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사건만 90여 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매스컴이 주목을 하고 이제는 네이션와이드, 미 전역에 그 재판을 받는 광경이 중계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학 작품의 가장 독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죠. 바로 돈과 치정과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렉스 머더기 집안도 워낙 복잡한 범죄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불행과 비극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로마서 1장 29절 3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음란,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와서 인간을 더럽히고 불행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과 비극은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악의 근원은 이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려 하시려다가 끝끝내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첫 심판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간 사회는 많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줄을 미처 몰랐던 거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인간의 불행과 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린 데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지셨으니 이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지 욕망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불행과 비극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죠.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거민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누가 지각이 있어가지고, 지각은 understanding, 깨달음을 말합니다. 누가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바로 인간이 불행과 비극 속에 살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불행과 비극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간이 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요. 마음의 허전함,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기웃기웃하면서 어디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때가 있을까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같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리고 상실한 마음, 상실한
인생이었던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 자기 인생 속에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 세상 풍파가 쉬지 않는 세상, 온갖 시험과 유혹과 죄악의 바람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 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살 수 있게 되려면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왔어요.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이 작자들이 불황무식한 그 갈릴리 어부들이 아닌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 하버드대에서 지금은 아주 워낙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아주 획기적인 조사인데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사람들의 생애 궤적을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조사자들은 몇 제너레이션이 바뀐 거죠. 계속해서 75년 동안 그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Money and fame에서 온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돈과 명예와 인기, 그것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해지겠거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연구조사 결과 인간의 행복은 money and fame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온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인간의 행불행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막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뒤틀려 버리게 만들었고 완전히 막혀버리게 한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들 때, 그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불화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시편 73편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인생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버린 데서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재하며 저희 욕망대로, 저희 고집대로 세상 속에 방황하며 헤매며 살다가 많은 불행을 겪고 비극 속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저희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 계시고 저희들 우편에 계심으로 풍파많은 세상의 살 동안에 저희들이 의동치 않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날마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